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점점 더위가 이제 세지는데 난폭해지는데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에 계신 분들 3부로 가라고 그랬던가요? 그런 말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 참 잘 들어요. 3부로 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코앞에 와 있는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우편 그늘 되어 주시옵소서. 연세 드신 어른들, 젊은이, 주일학교 어린이들, 각종 행사와 크고 작은 일들로 분주할 때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자기 소중함을 내어놓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중한 것들을 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드리나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지 같은 것을 드리나 주님께서는 금쪽 같은 것으로, 금 같은 것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계, 침체에 관계없이 초월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부여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앞에 넉넉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자리에 술하고 좀 친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지목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할 터이니 상처받지 말고 교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술을 권하는 권주가가 있었습니다. 그 권주가의 가사를 좀 소개해 볼게요. 창밖에 국화를 키우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놓으니 그 술 익자 그 국화 피자 번니 모자 다리 돋네 아이야 검은고 청철아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창밖에 국화를 키우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 놓으니 술을 익으니까 국화가 피고 국화가 피니까 번님이 오고 번님이 오니까 달이 돋고 와, 술 마시기 최적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야 검은 거를 함께 쳐봐라. 밤새도록 내가 놀아볼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술 마시고 밤새도록 놀아보자. 술과 놀이, 인생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인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선비는 늘 홀로 취해 있고 한 사내는 늘 맨정신이다. 취하고 멀쩡함을 서로 비웃으며 말을 해도 서로 통하지 않는구나. 고지식한 사람은 어찌 그리 어리석고 취하고 거만한 쪽이 빼어나 보인다. 술 취한 손님에게 한마디 전하노라. 해지면 촛불 밝히고 즐기시게나. 한 선비는 항상 취해 있어. 한 사내는 항상 맨정신이야. 그런데 서로 비웃는데 저렇게 취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 저런 맨정신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도연명이 볼 때 고지식한 사람은 어리석고 취하고
술 취해서 거만해 보이는 그 사람이 차라리 빼어나 보인다. 나아 보인다. 술 취한 손님에게 내 말 한마디 하노니 해지가 들랑 촛불 밝혀놓고 멋지게 즐기시게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한 자를 두둔하는 것이죠. 술 취한 자를 두둔하는 것이죠. 그리고 술 먹을 때 촛불 밝혀놓고 분위기 마음껏 잡고 즐기라. 요약하면 밤새워 놀아보세. 촛불 밝혀 분위기 잡고 즐기시게나 입니다. 권주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배층이 술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권주가를 부르면서 밤새도록 즐거이 놀다 보니 점차 가세가 기울었어요. 나라가 쇠퇴했습니다. 조선 성리학이 실용이 아닌 명분을 중시해서 끼니거리가 없어도 갓쓰고 술 한잔 들이켜야 양반인 줄을 알았습니다. 이런 권주가의 세상이 500년이 지속되고 나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에 무릎을 꿇고 망하더라고요. 성리학을 전해준 중국도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다가 청나라 말기에 아편에 중독되었고 주 영국과 아편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가 끝이 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권주가 500년에 술 권하는 사회 500년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술고래 3대에는 남아날 재산이 없어요. 할아버지 술고래, 아들 술고래, 손주 술고래, 그 집 가산이 아무리 부자라도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만악의 뿌리 술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만악의 뿌리라는 말을 쓰게 된 동기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재앙 하나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창상과 붉은 눈이 더하여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 종합센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재앙들은 모두 다 모아졌어요. 그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창상, 붉은 눈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총체적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게 바로 술에 잠긴 자와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권주가를 부르는 것은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창상, 붉은 눈을 붉은 눈의 종합 세트죠. 재앙 종합 세트를 쏟아붓는 것이 바로 권주가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 권주가를 쏟아붓고 재앙을 쏟아붓고 붓는데 그것을 견딜 나라와 견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술 권하는 사회는 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술에 입을 대고 은근히 즐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무책임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술과 예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인생입니다. 술 주자와 예수님 주와 주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인생이죠. 이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단언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함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술꾼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서 술 달라고 할 텐데? 술 없는 게 무슨 천국이냐? 술이 없는 것이 무슨 천국이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도 술이 없으면 거기는 지옥이야, 술꾼에게는. 그래서 분명히 예언하거니와 술꾼은 천국에서 술이 없는 것을 불평하고 행패를 부릴 것이 뻔합니다. 따라서 술꾼은 본질상 천국과 안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도적 나쁜 줄 알아요? 탐욕 부리는 건 나쁜 줄 알아요? 남을 모욕하는 건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침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아침에도 술, 저녁에도 술, 하루 종일 술 중독된 술꾼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거기는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한두 잔쯤 취하지 않고 약주로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도가 취하지 않는 것일까요? 냄새를 풍기지 않는 정도가 취하지 않는 걸까요? 얼굴이 붉어지기 전까지 마시는 것이 취하지 않는 것일까요? 발이 꼬여서 비틀거리지 않을 정도면 취하지 않는 것인가요? 분명한 것은 술 한 방울이라도 목을 통과하는 순간 취한 것이에요. 그것이 1%든 100%이든 양상만 다를 뿐 술을 취한 것이에요. 인성이 인사불성이 되어야 술 취한 게 아니라 알코올 한 방울이라도 목을 넘어가는 순간 취한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세포가 반응하는 순간 술 취한 것이에요. 그러면 먹지 말라라는 말, 취하지 말라라는 말로 여러분 빙자하여 술 먹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생각은 꿈에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 하지도 마라? 보지도 말라. 원천 봉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 읽어봐야 돼요. 다. 다음 성경 구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다. 포도주가 번쩍이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순하게 내려간대요. 순하게 내려가나요? 예. 너는 그것을 뭐하지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가장 강력한 초강력 명령이에요. 먹거나 취하지 말라라는 이런 유보적이거나 타협적 태도가 아니라 단칼에 잘라요. 보지도 마라. 왜냐?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탐욕이 생겼어요. 보는 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범죄를 했습니다. 보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범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술도 마찬가지. 그래서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저는 원천 봉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한 자리에 모이지도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이러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의 대응법이 원천 봉쇄예요.
그렇다면 술도 원천봉쇄하라 이 말이죠. 보지 마라 이 말이지. 코로나보다 술이 더 무서워요. 코로나보다 술이 더 무섭다고요. 그 좋은 것을 왜 무섭다고 그럴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여러분, 이 술 취한 상황을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가 없어요. 술은 독사와 뱀같이 문대요. 쏜대요. 헛것이 보이는데요. 선말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면 평소에 억눌렸던 말, 망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툭툭 튀어져 나와요. 더 심각한 것은 바다 물결 위에 누우는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서 출렁출렁합니다. 돛대에 누운 것처럼 인생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다른 말로 땅이 일어나서 내 머리를 빡치는 거죠. 내가 넘어져서 머리를 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봇대를 붙잡고 춤을 추듯이 비틀거립니다. 술도 하시고 전봇대에 서서 실린을 하는 것은 보통이거니와 헛바람이 들어서 목소리가 커지고요. 말이 많아지고요. 이유 없이 울기도 하고 이유 없이 이웃 사람과 싸움을 걸고 심지어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겨울에 동사하기도 합니다. 구타와 상해를 당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전혀 무방비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술 먹고 해롱되는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놨는데 문제는 이렇게 인생 이하의 행동을 보여주면서 그가 외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히브리어 원문에 한 단어를 생략하고 번역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내가 언제나 깰까 깨면 다시 술을 찾고 뒤에 계속 찾으리라. 계속 찾으리라를 생략하고 번역했어요. 그렇게 자빠져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전봇대를 붙들고 휘청거리다가 이웃과 싸우다가 이유 없이 울다가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내가 다시는 술 먹지 않으리가 아니라 내가 또 술을 먹겠다 이 말이고, 아니 다시 술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내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 계속 나는 술을 찾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다시 찾고 또 찾고 계속 찾는 그 인생, 패가 방신은 물론이고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술은 원천봉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멀쩡한 한두 잔은 괜찮고 고조망태가 뒤에서 수십 잔은 안 되는 거, 그거 아니고 아예 처음 첫 잔부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좀 드시겠습니까? 술에 대하여 제가 너무 강력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좀 그렇게 밝지가 않으십니다. 원천봉쇄.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렇죠. 나도 목사라면 술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원천봉쇄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막에 가면 캐러반, 대상들,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밤이 되면 잠을 잡니다. 사막의 밤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운가 봐요.
한 이야기거리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사막의 밤에 너무 추우니까 낙타가 주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 밖에다가, 바깥 날씨가 너무 춥거든요. 그러니까 제 꼬리만이라도 하나 천막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제 꼬리만이라도 하나 좀 천막 안에 넣게 해 주십시오. 주인이, 그래, 딱 꼬리 하나야. 딱 꼬리만이야.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자다 보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깨보니까 낙타가 천막 안에 들어가 있고, 자, 주인은 천막 밖으로 쫓겨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 꼬리 하나 허락했는데 주인이 천막 밖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요 이야기가 뭐냐? 원천봉쇄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보다 더 지혜롭고 집요한 게 술이란 말이에요. 술은 더욱더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진짜 추운 것으로 냉골로 밀어내고 깊은 함정에 빠뜨리게 되거든요. 술이 빠뜨리는 함정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이 빠뜨리는 함정 3가지. 첫째는 중독의 함정이에요. 술이 가장 안 좋은 것은 중독입니다.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또 찾고 다시 찾고 계속 찾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이게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먹지 않으면 경련, 선망 증상이 생기고 맥박이나 혈압이 높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호흡마비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집착과 강박으로 술의 종이 되고 말합니다. 게임과 마약 중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이 술 중독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술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합니다. 향정신성 독성 물질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소주는 화학약품이다 그렇게 말해요.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화학 성물이 구성 성분이 좀 다를 뿐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그럴 거예요. 술도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되는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술을 독자로 붙여서 독주라고 표현합니다. 독주. 음식에다가 독자 붙이는 거 봤어요? 가릴 줄 알아야 돼. 가릴 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성공해서 술 한 잔, 실패해서 술 한 잔, 기분 좋아서 술 한 잔, 기분 나빠서 술 한 잔. 이래서 술 한 잔, 저래서 술 한 잔, 범사의 술인데요. 누가 그럽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래요. 녹색병? 초록병? 배우자 없이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사는 지독한 의존성입니다. 흡연자가 금단 현상이 나타나면 꽁초를 찾아서 휴지통을 뒤져요. 꽁초를 찾아서 휴지통을 뒤지는 흡연 중독자가 참 뒷모습이 처량하잖아요. 그처럼 술이 중독되면 술을 구하려고 못할 짓이 없어요. 부끄럽고 비굴한 일, 심지어 거짓말까지 구사합니다. 교회 안에 가끔씩 밥값이 없다고 밥값을 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얼굴 보면 표정이 세포가 술에 취해 있어요. 정신은 말짱하지만 세포가 술에 취해 있어요. 돈 5,000원, 10,000원을 주면 그거 밥 먹을까요? 술 먹을까요? 술 먹겠죠. 여러분,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이 바뀔 텐데, 술을 찾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인생이 바뀔 텐데, 평소에는 못하다가 술에 의존해서 막말을 하다 보니까 대판 쌈박질이 나타나요. 가정이 파탄되는 거죠. 술에는 세 번째가 파괴성입니다. 파괴돼요.
인생이 파괴돼요. 탈무드 이야기 중에 술에는 4가지의 동물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요. 술 마실 때. 두 번째는 사자 피가 섞여 있어서 조금 지나다 보면 사자처럼 막 사나워져요. 아무하고도 싸우려고 대들어. 원숭이처럼 춤을 춰요. 그러다가 돼지처럼 더러워져요. 아무데나 자빠져 자는 거죠. 파출소에 불려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취객들을 한번 보세요. 이 4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술의 파괴성이 가정과 개인, 국가 안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 부재 현상을 낳고요. 아빠를 거부하게 돼요. 자녀들이 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술에 대한 3가지 함정, 중독, 의존, 파괴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사람이 됩니다. 누구냐? 추태를 부린 노아, 변태적인 롯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추택을 부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술 먹고 잘못 추태를 부린 사람은 노아인데 그 결과 그 구정물을 자식들이 뒤집었어요. 부모의 추태가 자식의 수치가 되는 것이죠. 롯은 어떻습니까? 평소 술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소돔에서 겨우 목숨을 거진 후에 딸들이 아버지 롯에게 평소대로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변태라 부를 만큼 부끄러운 기록들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술 취한 결과를 술의 중독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에 중독되면 먼저 가난해져요. 가난해집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그 다음이 뭡니까? 가난 다음에 질병이 따라와요. 중독, 음란이 따라와요. 쥐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술 취한 쥐, 수컷이 바람을 피더래. 여기 여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쥐로 실험을 했는데 술에 취한 수컷이 바람을 피더래. 사람은 예외일까요? 사람도 술에 취하면 도덕 기준이 무너지고 음란에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집 옆에는 사창가가 있어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술을 끼고 산다면 나는 추태의 노아나 변태스러운 롯이 되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핑계를 댑디다. 영웅호월이 주색 잡기에 능하다. 영웅호월은 주색 잡기에 능하대. 그래서 남아로 태어났으니 이런 것쯤은 해도 된다 이런 것이죠. 이 말은 자기가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하나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술 먹으면서 영웅 혹은 주색 잡기에 능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영웅이라는 뜻인데 산천초목이 비웃어요. 주색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재앙이, 근심이, 분쟁과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고 하듯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을 추적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시다. 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합시다. 제가 다른 설교할 때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술에 대하여 가까이 있다는 것일 수 있어요.
삼국지에 술을 좋아했던 동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어요. 여자 좋아했던 동탁, 술과 여자를 좋아했던 동탁, 죽었어요. 부하에게 죽었어요. 술 취하지 말고 함께 읽어봅시다. 마라 새술에 취하라.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마시다가 돈, 건강 낭비를 하며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 말이죠. 그럴 바에는 새 술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술 먹는 기쁨에 못할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이 술이 주는 유익에 못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술이 주는 열매보다 못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술 마실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기 술꾼들을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술집 주인한테 갖다 준 돈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부자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여러분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을 가든지 아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봐. 다음 주부터 아마 헌금 액수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술 마실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했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집에 달려가는 열정으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면, 술집에 들어가는 그 빈도수를 따라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황막하지는 않을 것이라. 술 마실 돈으로 헌금하고 술집에 달려가는 열정으로 기도실을 드나드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 말씀 앞에 거기서가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거기서가 어떤 곳일까요? 거기서 술 마실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바로 그 자리 성남제일교회에서, 술집에 달려가는 열정으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그 성남제일교회 기도실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술값으로 헌금하고 술 찾는 열정으로 기도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풍성히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술 끊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지한 얼굴로, 장난치지 말고 술 끊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다른 인사하라면 막 기쁘게 하더만. 여러분, 이 프레데릭 마야지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미국을 여행했던가 봐요. 미국을 여행하고 미국의 술 문화를 이렇게 좀 길지만 장문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술 문화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국인은 술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군가 만나면 술을 마셔야 한다. 헤어지면 마셔야 한다. 친분을 맺으면 마셔야 한다. 거래를 끝내면 마셔야 한다. 싸우면 마셔야 한다. 화해해도 마셔야 한다. 날씨가 더우면 마시고 추워도 마신다. 선거에 이기면 기뻐서 마시고 지면 욕하고 마신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시고 밤늦게까지 마신다. 태어날 때부터 마시기 시작해 무덤에 갈 때까지 마신다. 여러분, 이게 미국 사람만이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이 한 1년에 맥주 85병, 소주 80병을 먹는데요. 나는 한 번도 한 병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내 거 85병 누군가 다 마셨어. 누가 마신 거야, 지금? 한 사람이 막 200병, 300병, 거의 1000병을 1년 내내 마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마시고요. 범사에 마시고 일평생 마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프레데릭 마얏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볼 때 느꼈던 느낌입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1933년 14년 동안 미국에서 금주법이 통과됩니다. 금주법. 국가에서 법으로 이 나라 영토에서는 술을 만들지 못한다, 술을 팔지 못한다, 유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금주법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주법을 누가 주도했느냐면 개신교, 신앙 좋은 개신교인들이 주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이 늘어났어요. 금주법 이전과 금주법 이후가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는데 이 산업 생산이 늘어나니까 미국이 다 이겼어요. 금주를 해놓으니까 무단 결근이 안 나와. 없어. 가정폭력도 줄어들어. 술꾼들의 피해자인 여성들 인권이 성장했어. 코카콜라가 그때 더 인기가 많아졌어. 커피 산업이 융성해졌어. 우유 배달 산업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어. 왜? 술을 안 먹으니까 우유라도 마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선한 우유를 마시기 운동이 나타나서 그것을 위해서 아침 일찍 우유를 배달해 주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미국이 금주법을 선포했던 바로 그때가 미국의 신앙이 가장 최고조예요. 신앙이 가장 최고조로 다다랐을 때 눈 떠보니까 술은 안 되겠다 싶어서 금주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낙후될 때는 술 금주법 상상도 못해. 금주법이 오래가지는 못했으나 그 금주법이 문제가 되어서 술을 금합시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냐? 가장 신앙이 행복한 때고 가장 미국이 미국다운 때고 그래서 미국이 가장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이겨냈단 말이죠. 술을 이기면 국가가 부흥합니다. 술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리드합니다.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나라도 세종 이래 제2의 황금기라고 했던 영종조 시대가 있었어요. 영조 시대 정조 때 그때 그 유명한 금주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국력이 융성할 때는 왕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요. 백성들이 이렇게 술 주태배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금주법을 내리는 거예요. 그 금주법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것은 둘째 문제고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들어올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각성된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신실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찬스입니다. 술로 무너진 인생이 있다면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새술로 술 하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국가의 전성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